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햇빛 됩시다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햇빛 되겠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중에 여러 정부 제약이 없이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하게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산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주 벼랑길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위험한 그런 골목 같은 좁은 그런 산 비탈 내리막길인데 그 밑으로 봤더니 낭떠러지 같은 것이 있어서 자칫 운전을 잘못하면 천길 만길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그 순간에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분은 용기를 내고 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낭떠러지 길을 운전해서 천천히 조심히 잘 안전하게 통과하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런 낭떠러지 같은 곳을 운전하는 기사처럼 우리 인생에 자동차를 몰고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또 가야 할까? 멈춰야 될까? 뒤로 돌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든지 좁고 힘든 협착한 이 낭떠러지기를 잘 무사하게 통과하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또 운전해 갔던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삶을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길, 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오늘 바울과 함께 협력하였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낭떠러지 같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위험하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암흑 같은 깜깜한 감옥에 갇혔어요.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이유 없이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감옥에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감옥에 갇힌 그들을 꺼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연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제가 지난 설교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말씀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다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열쇠로 열 수 없었던 그 옥문이 탁탁탁탁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두어져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수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죄수였던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그들이 이 간수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당신이 지켜내야 되는 당신의 과제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죽지 마십시오. 자결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도를 해보면요, 참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죄수들이 도망간 사이에 이 간수와 바울과 실라 사이에 이 위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 간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어저께 설 명절 연휴 아침인데, 아침에 나와서 우리 희망속 예배를 드리고 희망속원들 격려하고, 또 우리 박영희 권사님 비롯해서 나오신 우리 집사님 봉사하고 하면서 선물을 드리고 하는데, 누구도 부탁하거나 하지 않았던 그 수고를,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명절에 누구나 다 쉬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도 송구합니다만은 정말 조용히 그렇게 어려운 분들, 그 먹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작은 선물이나 드시는 거나 이런 거 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구제하거나 돕는 일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목표가 없으면요, 교회는 이미 아니에요. 교회의 그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구원의 방주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확실한 믿음에 이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 초대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참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이분을 이때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이분을
나를 여기서 만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만나게 하셨느냐? 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는 소위 쇼생크 탈출을 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이요,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하는 사람이나 성령이요, 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물이 같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거기 머물러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간수를 통해서 그 간수를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명 같은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이 간수에게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자신이 큰 징계를 받을 것이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 주셔서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그 위대한 질문을,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얼마나 맞았으니 아팠겠습니까? 맞은 자를 씻어주고 또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간수 한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집이라고 표현하죠. 너와 내 집이라고 합니다. 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했죠. 내 종 모세라고 했습니다. 내 종.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미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만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간수의 가문의 사람들까지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간수의 가문을 구원할 방법으로 이 간수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정성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도요,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집을 내놓으면서까지 헌신했던 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인색하고 아주 이렇게 사랑이 전혀 없고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베풀고 공개하고 대접해도 마음이 깊은 거예요. 바로 이 간수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전체가 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섬기게 됩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비참한 생애를 살다가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뭐 하기 원하냐? 뭘 원하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저는 다른 것 원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 속에 보게 되는 역사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육신의 눈을 떴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더 놀라운 일이 성경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떠지면서 동시에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의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지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눈이 떠지지 않는 그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도, 불행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안이 떠지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차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영화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참 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한 번은 한 고등학교에 그 강연을 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강연하는 강대상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 마이크를 이렇게 탁 치게 되어서, 서 있던 마이크를 탁 치게 돼서 꽝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광장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안요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순간 여러분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집에 두고 와서 안경을 끼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해서 마이크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인데 꽉 마이크 소리가 났을 때 제가 안경을 두고 와서 실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안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크를 한 거예요. 유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곤비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여유가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자신감일까요? 아무리 가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마음에 이 안요한 목사님과 같은 여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요한 목사님이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뜬 영안이 떠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이십니다. 아멘 하는 분이 아주 개미 목소리만하게 지금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부자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우리는 부자예요. 부유해요. 손에 잡히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산들이 있고 수많은 풍요로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 손에 있다는, 우리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간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옥을 지키면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밤을 새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정도라고만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살다가 가족들을 잘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 잃어버리고 책임을 못한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던 사람, 성실하고 평범했지만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 가정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가정을 사랑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 34절,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이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크게 기뻐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맛있는 음식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가 믿게 되니 이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 간수를 통해서 그 가정 가문에 큰 변화가 있었다. 완전히 구원하였어요. 이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간수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좀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상당히 위기를 넘기셨었는데, 그래서 많이 회복을 하셨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86세가 되셨기 때문에 늘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편안히 이제 주님 부르신 가운데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참 고비를 넘기시고 건강이 조금 나아지신 때에 늘 제주가 제 아버님이 고향이신데, 그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청년 시절부터 어머님이 좀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었던 분들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큰 어머님이신데 90세가 넘으셨습니다. 큰 어머님은 제주도 함덕에 계셨는데, 그분은 저희 선친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함덕에 처음 교회를 세우려고 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를 세웠을 때 헌신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선친의 형수님이시죠. 근데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에게도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셔서 최근에 연세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 꼭 한 번은 뵙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참 좋은 그런 분들을 뵙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 큰어머님의 딸이었던 지금 교사를 하다가 은퇴하셔서 큰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저희 사촌 누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덕의 어느 위치일까 늘 궁금해했는데 그 번지수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함덕 장로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자리에 신학교를 졸업한 저희 아버님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 땅이었던 그 함덕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바다에 나갔던 한 배가 좌초가 되고 거기에서 그 함덕에 있는 어민들이 몇 분이 죽게 되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함덕의 주민들이 이것은 부정이 탔기 때문이다 하면서 교회를 둘러싸서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을 나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의 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그때 먼저 세워졌던 교회도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저희 선친 아버님은 육지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픔이나 좌절이 어마어마한데, 그때 헌신했던 그 큰어머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가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 후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아버님이 다시 제주에 갔을 때, 그때 제 어머님과 가족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하면서 다시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 제주도 그 한 달이면 몇 번이나 제사 드리는 가문이고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가문이었던, 이 제주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가문에 고등학생 제주중앙감리교회에 다녔던 고등학생이었던 제 아버님은 예수를 믿고, 이 간수예요. 구원받고 신학교를 와서 다시 우상의 땅에 가서 다시 거기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던 마음, 좌절되고 실패했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제주의 가문을 거의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 한라산 기도원이라는, 어머님이 힘들 때마다 갔던 한라산 기도원을, 제주시에서 한라산 기도원은 거의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과거 오래전에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더라고요. 한라산 기도원을 갔더니 거긴 서귀포 쪽에 가까워요. 서귀포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거기 같이 어머님과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여기구나. 저희 어머님이 영적 싸움을 했던 곳이 여기. 틈만 나면 거기 가서 기도했다는, 산 골짜기 같은데 조그마한 오막 같은 것만 있었던 그 한라산 기도원, 거기서 가족 구원, 가문 구원을 위해서 어머님이 기도하셔서 지금은 육지에 나와 있는 우리 제주도 믿지 않은 가문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우리 추도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곤 합니다. 우리 추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 가족, 이분들이에요. 이 제주 가문이요, 안 믿는 집안, 우상의 땅, 완전히 우상의 가문이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촌 형님은 저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기자 생활하다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지는 어느 날 아버님께 찾아와서 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던 분이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가 가까운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 되셨죠. 저희 제주 가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거두셔도 됩니다. 한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멀리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고 남미에 가고 동남아시아에 멀리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파송했어요.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 여러분, 올해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때는 아멘 하신 거예요. 올해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왜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교회가 힘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것에 낭비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아요. 옳지 않아요.
교회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간수와 같은 영혼 구원하여서 그 간수의 가문을 구원하는 역사를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로 더 희망이 없어 보일수록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기대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선친께서는 천국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제사 때 가서 형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명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간수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이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것이 아니다. 너가 예수 잘 믿는 거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아버님, 어머니에게 효심을 보이고 뭔가 선물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님, 어머님이 구원받는 것이고 제가 아버님, 어머님에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서 아버님, 어머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제 소원은 아버님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든지 때가 되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 간수를 통해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모든 가정이, 모든 가문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정 이루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